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네, 얼굴 좀 뵙시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지냈느냐? 우리는 추석 연휴를 잘 지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로 가지고는 추석 연휴가 정말 좋았는지 어땠는지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추석 연휴를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뭐 아쉬움이 있느냐, 좀 뭔가 행복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감정,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그 남아있는 침전물들이 있어요. 가라앉아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추석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감정들,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이번 추석 잘 지냈다, 행복했다, 감사했다, 아니면 아쉬웠다,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감정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저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나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감정의 침전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주로 목회 칼럼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추석 만남이라는 글, 이번 주 주보에 나올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반주쯤 하면 좋지. 추석 만남, 익숙하기에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만났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작 준비해야 했던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기 없는 손을 잡으며 헤어질 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가 식구들에게. 다음엔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격려와 기쁨이 되도록 작은 선물과 함께. 제가 어떻게 추석 보냈는지 좀 아시겠죠? 네. 늘 만나던 사람들이어서 그냥 만났습니다. 준비도 없이.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분주한 게 많았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만났는데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일인데, 잘 알고 있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피곤한 상태로 준비도 없이 만났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우리 처가 식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저희 이런 반응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그 만남들이 결국 관계를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인데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 매번 만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많이 못했죠. 격려할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마음 써서 위로해야 할 일들도 있었어요. 또 우리 조카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좀 작은 선물에도 준비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될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모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준비를 이번엔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특세가 있어가지고 특세를 가까이 있을 때는 막 특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마음 쓰는 것들이 또 많았죠. 아무튼 뭐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감사한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분주했더라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껏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사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만남이 되고 아무 느낌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아쉽게 이제 보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번에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떤 모임이 됐든 만남이 됐든 늘 감사의 마음들이 식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에는요, 감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다윗은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울 왕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궁에 같이 살면서 군대 장관의 직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이게 문제였어요. 너무 승리를 하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날도 다윗과 사울이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며 환성을 부르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뭐라고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리고는 덩실거리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면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도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시기의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날도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의 집에 있던 소식을 깨닫고 부하를 급파해서 사울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집에서 도망쳐서 지금 막 방해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막 다윗을 쫓으면서 정신없이 지금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어요. 쫓겨서 정말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고 날마저 어두워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이 홀로 뛰쳐나온 다윗이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허기진 배를 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어느 언덕인가라 거기에 확 들어 누운 거죠.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딱 쳐다봤는데 그때 뭐가 보인 겁니까? 밤 하늘에 별이 보인 거죠. 자, 오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덜렁 들어 누워서 눈을 딱 떠서 봤더니 그 밤하늘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겠습니까? 공해도 없이 그냥 막 하늘에 별들이 막 초록초록 떠가지고 막
와, 정말 제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놀랐어요. 와, 정말 얼마나 별들이 아름다운지 초롱초롱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테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대신 그 피곤하고 정말 힘든 그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딱 쳐다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에 그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 안에 있던 외로움도 두려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2절의 말씀이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나와 있죠.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은 막 좋다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원수들도 이 시간 밤하늘을 봤을 텐데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마음을 정말 잘 붙잡게 해 주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들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밤하늘을 쫙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가 더 올라오죠. 3절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는 지금 천천히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위대한 광경,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저 놀라운 창조, 그 광대하심과 감히 인간이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바라보는데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먼지와 같고 흙더미에 불과한데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그 밤하늘의 별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나 인자는 다윗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돌보고셨습니까? 그 거대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거두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새의 8번째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에 비해서는 등치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어. 그는 이제 양이나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사이가 되게 하시고 군대 장관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이 다윗에게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나. 그는 지금 쫓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가 회복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다 잊어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런데 그는 그 이 감사한 것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이 아니죠. 자기에게 한평생 삶을 허락하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자신을 그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의 존귀관을 씌우셔서 우주 만물, 즉 모든 것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축들을 기르게 하시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 있겠는가.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 또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사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충만한지요. 모든 것이 주의 창조물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가득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넘어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시고 식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쓴 상처, 아픔 또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잊어버릴까요? 왜 감사하며 살다가도 종종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껏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감사를 종종 잊어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다가도 감사를 종종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죄의 영향력이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끔 구원받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사라지고 왜 불만과 불평이 시작됩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감사의 이면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왔던, 하나님께 대항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싫어하는,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남아있는데, 만일 이 옛 자아가 자극을 받으면, 옛 자아가 마치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버리면은 갑자기 얘가 영향을 발휘해서 내가 감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요놈이 내 삶 전체를 쪼가내요. 이것을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게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예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죄를 짓도록 우리를 밀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고 살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이 옛사람이 살아나면 이것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늘 그냥 은근히 반대하는 거예요.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은근히 싫어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게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옛 자아는 은근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은근히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요놈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은근한 반감, 은근한 저항,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 좀 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아멘 하고 막 순종하면서 기도하러 나옵니까? 아니면 은근히 뭔가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옵니까? 아멘이요? 기도하자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자는데 은근히 싫어해가지고 은근하게 왜 은근하게 그런 전화 오는 걸 전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 걸 안 받으려고 그러고 싫어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러면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왜 드리자고 성경책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 엄마를 보면 인상이 쓰여지고 그냥 입이 부르 터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생겨나는 겁니까? 참 신기하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러면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근데 왜 안 읽습니까? 왜 성경책이 착 잡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단마음으로 말씀을 못 읽는 것입니까? 왜 단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은근히 싫어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옛 자아가 남아있어서 은근히 싫어. 그냥 확 싫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은근히
이겨내는 이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복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보다는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면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보십시오. 가족들을 만나보면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왔을 때 사는 정도들이 눈에 들어와요. 입고 온 옷들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번에는 저 옷 입고 왔네. 아이고 꼴에 아이고 산다고 또 하긴 하는 모양이지. 나도 모르게 그 반가워야 될 가족들인데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보면 서로 비교해. 타고 오는 차를 보면 차 바꿨네? 차 바꿨어? 그럼 축하해 주게 되는데 속에서 아이씨 나는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건 또 좋은 차를 탔네. 배가 막 아프고 막 시기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서 옛자가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 된 정말 그 은혜가 영향을 받습니까? 어떤 게 더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더 키워주는 겁니까? 옛자죠. 옛자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자가 은근히 싹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은근히 내 마음을 독차지해요. 감사하고 막 축하해주고 좋아하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탐험마땅해. 에이 음식은 뭐야 이것도 아유 저 사람 머리를 왜 또 저렇게 하고 왔어? 집안 구석이 왜 그래 이거? 이거 만나도 이게 뭐 재미있는 게 없네. 은근히 속이 들리고 은근히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내가 은혜로 나아가지를 못해. 감사로 나아가지를 못해. 죄의 본성이 막 살아나면서 우리가 힘들었죠. 죄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서도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시기질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키우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만남, 그 좋은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정말 기쁨으로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쓸쓸한 마음을 안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후고 이런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편하고 막 행복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하니까 또 힘이 나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과의 만남들이 정말 더 진지하고 축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라.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감사를 찾는 방법,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도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과 인자 이것은 다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가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나? 내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그는 제일 문열이 8째 아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고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사울의 사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가 이러한 복을 받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나 같은 존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누구였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내가 누구였나? 쫓기던 다윗은 사막 한가운데서 틀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찾고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이때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생 그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습관처럼 그 감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사위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가 정말 이새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말제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드디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드디어 백향목 궁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큰 제국을 이루어서 백향목 궁에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 성막에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는 너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가? 그래서 늘 그거 불편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달라. 하나님, 나도 백향목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도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약속을,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에 다윗도 너무 감사해서 또 그는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축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는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더 잊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그 은혜가 아니었다 한다면 지금 우리는 죄 속에 살았을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명예나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였나? 제가 늘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잊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제 고향이 있습니다. 충남 논산군 연무 금곡리 25번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지. 척박한 군사도시였어요. 특별한 전투의 문화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거기서 자랐습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영향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시내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끌어준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줄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그저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사막에 누워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던 다윗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13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일어섰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고난을 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 있는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바로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참 자주 이렇게 보며 살아갑니다. 가장 제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은혜를 받았던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버님의 반대로 제가 신학대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군에 지원해서 이제 일찍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때만 해도 우리 군대 생활이 몇 개월이었냐면 34개월이었어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18개월로 줄어들고 있죠. 반절. 너무 억울해. 그 3년 정말 우리 때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맞는지 빠따 맞고 정말 그냥 3년을 세상적인 말로 군대에서 썩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미래 문제 걱정되고 어떻게 또 공부할 수 있을까? 또 아버님과 관계 어떨까? 뭐 너무 많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보초를 서로 이제 조소에 나가서 이제 보초를 서면서 그 1시간 2시간 정도를 뭐라고 보냅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하늘의 별. 다윗처럼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별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참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보야, 다윗도 별을 보며 지냈단다.
아브라함도 절망의 시절에 내가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지. 아브라함도 별을 보면서 견뎠다. 너도 잘 견뎌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미래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힘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시길 바랍니다. 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별, 저 위대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소망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힘든 것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직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이 감사로 오늘은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정말 다윗이 바라봤던 그 별, 아브라함도 바라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10년 넘어서도 막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죠.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내 자신이 저렇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는지 또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모쪼록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